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풍성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어마무시하게 달아놓으셨습니다. 공중에는 수만 마리 새떼들을 날게 하셨습니다. 바닷속엔 수만 종의 어종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그 많은 어종들뿐 아니라 육지에 푸른 산과 들과 숲, 수많은 생명들이 지구에 꽉 차서 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이 부유하심과 충만하심과 이 풍성하심이. 사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세상을 살라고 할 때 그래 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모습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때 생명이라는 말은 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에는 인간의 육체의 100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에라는 단어는 생명의 본질, 엑기스를 말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걸 하나님 같은 생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 하나님 같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더 풍성히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애완견 기르시죠? 애완견은 몇 년 살다 죽습니까? 몇 년 살다 죽어요? 15년. 애완묘 기르시죠? 고양이는 몇 년 살다 죽습니까? 그 소리는 막 안 들려요. 네? 7년. 보세요. 그 애완견, 애완묘를 사랑하는 주인이 15년밖에 못 사는 애완견, 7년밖에 못 사는 애완묘한테 내 생명을 너한테 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인자가 온 건 내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 같은 생명을 얻되 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그냥 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줄 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던 적 있죠.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잡혔다고 되어 있습니까? 2배 가득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그냥 베드로에게 만선을 줄 것 같으면 자기 배 하나 채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를 채우고 또 한 배를 채우고 그물을 찢어지도록 만선이 되게 만드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스다 들녘에서 5,000명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떡 5덩으로 배불리 먹었는데 배고픈 그들을 먹이려면 그냥 시장기 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도대체 무슨 요량입니까? 아니, 배고프다면 식장끼리 허물 정도로 요기할 정도면 되는데 왜 배불리 먹이셨을 때? 사실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야, 배불리 먹는 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영양소는 자기 영양소만 채워지면 나머지는 다 똥대. 그러니까 배불리 먹지 마. 이게 저희 아버지의 식사 때마다 하시던 입버릇 같은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예수님도 배불리 먹이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셔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고상해 보이세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축복하는 사람보다는 십자가의 고난, 이거 말하는 사람이 더 고상해 보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리석은 낚시꾼. 그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이따만한 고기가 잡히면 에이 하고 실망하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다시 놔줘요. 근데 요따만한 고기 잡으면 아싸 하고서 그걸 바구니에 담는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상하거든. 아니 이따만한 고기를 잡으니까 실망하고 놔주고 요따만한 고기 잡으니까 아싸 하고 좋아하고 바구니에 담는 게,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그 낚시꾼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따만한 고기 잡아가 봐야 소용이 없답니다. 왜요? 우리 집안의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어리석은 낚시꾼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유하고 풍성하게 충만한 삶을 바라는 게 욕심일까요?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는가? 원래는 부유하신 분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게이 스트릿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의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그 설교가 너무 저급하게 느꼈던 어느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그 설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그 축복 말할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에 저급함을 느낍니다. 그때 트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우선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바로 잡은 후 나는 왜 그런지 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데 당신이 이 설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의 대답이에요. 저는 잘 살고 있거든요. 필요한 것이 모두 다 있고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더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혼자만 이 지구에 살고 있다면 당신의 그 말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 남미에 굶주린 사람들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고난받는 교회를 어떻게 돕고 있는 중인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중동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모두 다 있다니 저도 기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매년 방문하는 불가리아 사람들은 한겨울 날 난방을 위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번영하여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천 믿음 센터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깨닫고 누려서 집과 차도 없고 부엌과 살림살이도 없는 수억의 중국인들에게 나아가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 즉 양쪽으로 넘쳐오르고 질적으로 우수하여 실제로는 과다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극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과할 만큼 훌륭한 결혼 생활도 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과할 만큼 좋은 시간도 보내길 원합니다. 또 과할 만큼 행복하게 자녀를 키우고 싶고 과할 만큼 좋은 교회를 일구고도 싶습니다. 나는 또 과할 만큼 효과적인 사역도 하고 싶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이 지나칠 만큼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녀 학비도 충당하기 힘든 재정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까? 교회까지 갈 자동차 기름값도 충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에 뛰어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 고짓을 납부할 돈도 주실 것조차 믿기 힘들다면 전 세계 하나님의 사역의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눈을 뜨십시오. 빠듯이 꾸려가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선하고 더 풍성한 삶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을 측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특별히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차별과 구별과 제한과 제약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예전엔가 신라 호텔인가요? 이부진
그 사장이 경영하는 신라 호텔에 한복 입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호텔 매니저가 여기 한복 입고 들어오는데 아닙니다 라고 해서 한복 입고 들어온 사람을 퇴장시켰던 것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넓은 곳인데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너무 성곽이 너무 좁아 터진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세요? 신방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A형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분이 50년 동안 A형으로 살았대요. A형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혼자 상처받고, 그런데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겠는데 B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의사 선생님, 저 A형인데요? 잘못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다시 재검했답니다. 그런데 B형이었대요. 자기가 50년 동안 A형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서 집에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B형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참 A형 갖고 목회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냥 다 상처요, 다 서운하고 그냥 오래 가요. 얼마나 오래 간지 아십니까? 천국 가서 그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A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그 A형으로 산 어느 권사님이 오늘 또 나와 계시네요. 신방 가다 보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특별히 A형으로 고충 있게 살아가는 어느 권사를 만났는데 동지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동지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성곽 없는 성읍처럼 넓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심보가 맹맹이 콧구멍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어요? 목사님, 나는요 내 마음이 절대 맹맹이 콧구멍만치 좁아 터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성곽 없는 성읍처럼 광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만 오른쪽 발가락 들어보세요. 그리 쉽지 않아요. 마음 넓게 산다는 거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나이 들어가실수록 마음은 더 좁아 터집니다. A형보다 더 마음이 좁은 게 나이 들면서 들어오는 마음이에요. 겨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바벨론에 안주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스가랴서는 1차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절 볼까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이에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그 바벨론 땅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였다고 추론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1차 때 귀환한 민족이 49,897명이었어요. 2차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귀환 공동체가 1,754명이었어요. 마지막 3차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예루살렘 3차 귀환 공동체는 42,360명. 그러면 100만 명 중에 10만 명 이쪽 저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불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첫 번째는 일단 바벨론 제국은 가장 안전한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국가였죠. 두 번째, 이미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생활에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70년 동안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거기다가 뿌리를 받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 모든 걸 버리고 돌아오는 그 길은 삼천리 광야길입니다.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건 허허 벌판, 황무지, 폐허밖에 없습니다. 불타버린 성전, 무너진 성벽,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텅텅 비었던 예루살렘 그 땅, 가면 개고생은 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평안과 영달과 안위에 빠져서 남아 있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궁금한 게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돌아왔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아도 안 돌아왔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사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여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지금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놀이개거리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놀이개거리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눈 같은 민족이 있다, 눈동자 같은 민족이다라는 거죠.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은 몇 양이랍니까? 900양. 여러분, 몸이 1000양인데 눈이 900양이랍니다. 내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에게 복이 됐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난 복을 그한테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난 그 자를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거죠. 내 아브라함을 건드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복수하시는 분이죠. 목사님, 복수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신원. 신원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게 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70년을 이스라엘 향한 징계라고 말씀하시죠. 6절이 그 얘기예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722년 아수르 제국에게 팔아넘겼고 580년 바벨론 제국에 팔아넘겼습니다. 사방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죠. 1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죠. 그래서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해라, 기뻐해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월 27일 수요일 복음과 스가랴 4번째 시간, 하나님이 내려주신 측량줄을 붙잡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실의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위해서 8번의 환상을 쏟아 주신 것은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 용기를 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측량줄이 내려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동교회에 10년을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동교회에서 몇 년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볼지 못하는 거, 담임 목사가 10년으로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동교회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측량줄을 내려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성동교회 10년을 목회하는 10년 안에 3번의 측량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측량줄을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잡지 못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역사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송동교를 향한 부흥의 측량줄을 내려주시면, 그러면 이번에 내려주신 측량줄은 우리 송동교가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잡지 못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 측량줄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다시 몰려올 거고, 교회는 다시 부흥할 거고, 기적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측량줄이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측량줄을 잡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저는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리더들이여, 새벽을 깨우라고. 오늘 말씀 기억나시죠?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들. 하나님의 대장장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골짜기 속에 피어있는 화석류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수요 예배 속에서 스가랴 강해가 풀어질 때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한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도마가 그랬다는 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은 다 아신 거죠. 아,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죠?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매일 새벽 있을 기도에 음성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어요. 들으셔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 5째, 6째, 7째 스가랴가 함께 풀어줄 수 있어요. 72명의 구역 리더들이 이렇게 함께 스가랴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동교회에 내려주신 그 측량줄을 가지고 우리 성동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들이여, 제발 이번만큼은 함께 새벽을 깨워가며 측량줄을 잡자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